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신약 204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찬양의 가사가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였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하신 주님께 나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잘 오셨다고 각자의 언어로 인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세요 혹은 좋은 일 있으세요 이렇게 한번. 다음 주는 새생명 축제 선포식입니다. 빵빠방 뭐 이런 것도 나오고 하죠. 오늘이 아니고 다음 주에는 또 끝나고 나면 그 있잖아요. 뭐 만든 거 있잖아요. 뭐죠? 새벽부터 우리 뭐 이런 것도 하고 하니까요. 그렇게 재밌게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광고를 보니까 문화센터도 있습니다. 그 원래 계획은 내년부터 이제 하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의 또 요청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음악 관련부터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문화센터를 통해서 서로 그 재능을 기부하고 품하지 않은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또 학과가 열릴 때 뭐 캘리그래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것들도 있는데 그렇게 또 그런 재능을 기부하고 싶은 분은요 담당하시는 또 분께 혹은 또 그 거기에 또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 가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도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오세요. 준비 시작.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라는 것 우리 인생 중에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 DNA 속에 우리를 질문하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신성,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본능을 주셨습니다. 주 우리가 예배드릴 때요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인생의 최고의 가치, 행복을 누리는 우리 동성애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결혼 정보 회사를 보면 사람을 매칭 만나게 할 때면 육각형 기준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고 전에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라는 것은 많이들 알고 있죠. 외형, 나이, 출생지, 성격, 재력, 종교, 직업 등 크게 6가지인데 이것들을 포함하고 있죠. 즉 사람들은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조건이 자신과 비슷한 배우자를 만날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다는 편견을 가진다는 거죠. 사회가 오히려 편견을 조장해 가죠. 사회는 원래 그렇죠. 등급을 나누고. 요즘은 심지어 교회와 목회자의 만남조차도 뭐 시대마다 그랬지만 출생 지역, 경력 등의 조건에서 비슷하게 만나야 교회가 평안할 수 있다라는 이런 편견들을 갖곤 합니다. 과연 맞을까요? 여러분 이렇듯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분명 이러한 만남의 원리도 일리가 있습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등급을 나누고 만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일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연 이러한 사회적 편견에서 시작한 세상적 기준의 만남이 과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일까요? 성경적인 것일까요? 이 질문은 필요하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만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만남이죠. 그 만남은 사도 베드로와 가이샤라 고넬료 가족의 아름다운 만남을 소개하고 있죠. 두 사람의 만남.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만남 사이에는 매우 심각한 문제 요소를 발견할 수 있죠. 그게 뭐냐? 1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가이샤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 고위직이었더라.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는 거죠. 문제 요소, 만나기 어려운 조건. 이들은요, 오늘 말씀 1절을 읽어보면 전혀 만나서도 만날 수도 없는 위치의 사람들이 만났다는 것이죠. 이 두 인물을 사회적으로 평가해 보면요, 사회적, 문화적, 지리적인 모든 면에서 달라도 너무나도 다른 관계들, 계층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고 고넬료의 가족은 이방인이었죠.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의 어부 출신, 천한 출신이었고요. 고넬료는 당시 패권국 이탈리아에 그 당시 6명의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인 백부장 고위직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듯 이 둘은 사회적 조건으로 본다면 절대 어울려서도 안 되고 만날 수도 없는 관계였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회적 편견의 시대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놀랍게도 이들은 오늘 그 모든 것을 깨고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이러한 만남이 가능할까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표현을 잘했습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람은 비슷한 사람과 친분이 형성된다라는 뜻이죠. 맞는 부분도 있죠. 심리학, 관계학에서도 같은 동료 사이에서도 같은 친구 사이에서도 한 친구가 사회적 성공을 거두게 되면 그 관계는 자연스럽게 신기하게 깨어진다라는 그런 인지치료 할 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요, 사회적 상황과 조건이 비슷해야 서로 말도 통하고 관계가 유지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오늘 만남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말도 안 되는 만남,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놀라운 만남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이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해 그들에게 각각 개인적으로 어떠한 다루심과 작업을 시작했을까요? 이 작업은 우리에게 매우 생각해 볼 가치가 있죠. 5절과 12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는요, 고넬료의 가정에 다가가서 얘기하셨던 거죠. 1장과 8절 그 이후의 내용이죠.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9시쯤 고넬료가 기도할 때 환상 중에 주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되 너가 지금 사람들을 욥반에 보내어 구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유대인, 너가 무시하는 민족 베드로라는 시몬을 귀하게 청하라. 그리고 같은 시각에 조금 지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제6시에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기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는데 또 주님이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이제는 그것을 잡아먹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앞에 이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해 각각의 가정에 환상으로 주님은 다가가셔서 놀랍게도 그들에게 이미 과거에 가지고 있던 사회적 통념, 가치관, 편견을 다루기 시작했다는 거죠.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고넬료의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얘기한 거예요. 유태인 베드로를 만나라. 동시에 베드로에 대해서 더 핵심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가 그토록 과거에 부정하게 생각했던 과거의 모든 통념, 편견, 즉 과거에 너가 속되다고 생각했던 네 발 달린 짐승, 심지어 돼지고기부터 작은 벌레까지 다 잡아먹어라. 깨라 이 얘기죠.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의 명령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 나의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라고 얘기하고 주님 저는 절대 주님 말이어도 못 지켜요. 베드로 고집이 보통 셉니까? 말고 있기까지 잘랐던 사람인데 신앙의 편견이죠.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요, 고신 측 대단했죠. 고신 측에서도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교회 본당에서 드럼 기타를 치면 술집 앞이라고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냥 얼마나 정죄했습니까? 그것뿐입니까? 더 나아가 그 20년 전 60년대에는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최초로, 이 사실 뭐 기억하는 분들은 아주 옛날 사람이겠죠. 늘 성도는 거룩하게 마룻바닥에서 무릎 꿇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서울에서 최초로 이런 장의자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나오자 시골 지방교회에서 서울교회는 타락했다고, 절대 서울로 유학가지 말라고 해서 교회를 나눌 때 서울에는 의자로 예배 드리는 교회, 마룻바닥에 예배 드리는 교회 나눴죠. 여러분들 지금 다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심각한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동안 또 한국 교회에 막 지성이 있으면서 막 그냥 유럽에서 막 유학 갔다 와가지고 그냥 예배 중에 찬송가냐 CCM이냐 해서 거룩한 바보 시대 때 만들어놓은 찬송가 엇박자 없어. 거룩하게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CCM도 50년 지나면 다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찬송가 170 몇 장인가? 살아계신 주가 벌써 찬송가에 들어왔어요. 예배 형식, 그리스도를 만날 때는 좀 거룩함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거룩한 형식을 갖추는 거지, 시대마다 그 공동체마다 깨어있는 그릇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예배학, 설교학을 조교를 했기 때문에 뭐 많이 배웠죠. 그러나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앞설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과거의 모든 신념 편견을 깨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자체를 면밀히 생각하면서 깨트릴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아이, 그렇게 성령 충만하다면서, 그렇게 기도 많이 한다면서, 예수님도 직접 본 베드로가 왜 주님이 명령했는데 끝까지 너 안 된다고 불순종했을까? 뭐 주님을 위해 생명 건다며. 14절 이렇게 나와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숨은 표현이죠. 저는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그런 건 해본 적, 먹어본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요 안 돼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속되다고 이제는 하지 말어. 이런 일이 3번 있은즉 그릇이 하늘로 후딱 올라갔더라.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인데도 끝까지 불순종했던 이유가 간단하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그렇게 배워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착각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유명하고 대단하고 높은 직분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고집과 편견이 절대 없을 거라는 착각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성령 충만한 베드로도 끝까지 아니라고 고집 부리는 모습.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완고한 고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종교적 신앙의 고집이라는 거죠. 종교적 고집을 가지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안 돼. 하나님이 말해도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그렇게 되죠. 과거의 신앙생활 하면서 과거 일인 거예요. 그걸로 성령 충만 한번 받은 경험이 제대로 있으면 그건 완전 진리인 거예요. 그건 과거의 경험인데 하나님 말씀보다 신앙의 경험이 우선이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저는 유튜브가 요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유튜브 AI 비슷한 어떤 개념의 통념을 이렇게 하는 거죠. AI가 원래 심리학에서 생존, 죽음이라는 경험에 대해서 과연 그 기억이 쌓이면 자아가 생기는가, 한 60년 전부터 심리학계에 나왔다가 그거를 이제 컴퓨터에서
알고리즘을 해서 이제 했는데 정말 AI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 AI가 나오면서 요즘은요 참 대단하죠.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보면요 놀랍습니다. 제가 혈압이 좀 올라가서 얼마 전에 그래서 제가 혈압을 딱 쳐봤거든요. 근데 그 뒤로 영상이 다 뭐만 뜨냐면 혈압만 떠요. 온 지구상의 사람들이 다 혈압.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이 과거의 신비주의로 은혜 받은 분은 거기에 뭔가 동경이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신비주의로 딱 찾으면 뭐만 나오냐면 신비주의 교회만 나와요. 싹 늘 쓰러지고 그게 바른 거지.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죠. 극보수, 극자, 목사님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성향일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이 더 이게 소비 문화라 그런 거죠. 한번 극보수 목사님 딱 하잖아요. 그럼 그대로 영상이 뭐만 뜨냐면 싹 떠요. 상대는 큰일 나는 거지 뭐. 극좌도 쫙.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 고집센 베드로를 향해 몇 번 나타나셨냐면 3번 나타나신 거죠. 베드로의 인생의 삶은 굉장히 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삶의 트라우마가 있죠. 3번 하나님을 부인했고 3번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너 양을 치라고 얘기했고 하니까 그 기억이 있으니까 하나님 깨트리려고 3번 나와서 얘기하는 거. 제발 좀 고집 좀 꺾어.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면 혹시 고집이 너무 센 분이라면 같은 설교를 3번 정도 듣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일부러 그러는 것보다가 아니라 누가 그러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제가 강의 설교하는 이유가 그게 있어요. 오해 안 받으려고. 내가 뭐 이쪽 타켓을 놓고 했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냥 순서대로 가잖아요. 그냥 쫙쫙쫙. 원 챕터 원복음. 저자가 느꼈던 핵심 그걸 전하는 거죠. 오늘은 그거죠. 편견. 오늘 예수님의 복음은 절대 독점이 아니죠. 오늘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와 우리에게 이런 과거의 신앙의 높은 장벽과 세계관 이것을 철저히 깨트리라고 도전을 주시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요약을 해가는 거죠. 오늘 성경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기적적인 이 둘의 만날 수도 없는 편견으로 가득한 사회적 편견, 종교적 편견으로 가득한 이 상황 속에서의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 사건을 통해 과연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이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영적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동일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이 과거의 신앙적 편견으로 가득했던 베드로를 하나님은 그를 깨치기 위해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시는가? 이게 핵심 메시지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편견이 많은 베드로와 세상과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34절과 35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비로소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열방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을 내가 이제 깨뜨렸다. 내가 깨졌다. 베드로의 고백이 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보니 사람의 외모, 판단, 편견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 족속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는 자녀를 주선해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만드신다. 표현이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하나님은 세상의 편견인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미국인이냐, 대한민국인이냐, 필리핀인이냐, 아프리카인이냐, 세상의 스펙이냐 이런 것 등으로 사람을 나누거나 성도를 만나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고 그분은 십자가 안에서 완성했는데 오직 하나님을 경외, 존중해서 사랑해서 두려움으로 그 뜻을 날마다 물어갈 줄 아는 사람, 그 뜻대로 몸부림치며 살고자 하는 자녀들이라면 어떠한
편견도 없이 지금 비록 이방인이고 손가락질 당하는 편견의 대상이라 하더라도 만나게 하시고 더불어 성령님을 가득 부어주셔서 편견이 없는 새로운 축복의 시대를 여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받아들이시길 원하십니까? 베드로는 이제 비로소 과거의 모든 편견과 벽을 깨트리기 위한 작업을 스스로 시작하게 됐던 거죠. 요엘서 2장 28절 어떠한 편견 없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이방인 헬라인 열방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이루시겠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처럼 과거의 모든 편견을 깨트리는 게 제자의 작업들이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과거 이런 경험이 있어요. 편견의 문제가 있었죠. 저는 예배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예배는 무조건 거룩해야 됩니다. 제가 20살 중반에 서울 숭덕학사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일인데 중고등부 전도사를 했었습니다. 당시 맡은 대상이 작은 교회를 좀 부탁해가지고 어떤 친구가 기도하다 가게 됐는데요. 첫날 갔더니 중고등부 아이들 7명만이 있는 것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그 교회에서 한 3년 조금 사역했는데요. 넘게.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또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학생들과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제가 과거에 저희 부모님께 배웠던 게 고신, 성결이니까 주일날 사 먹으면 안 되고 거룩, 완전 거룩 그거 배웠으니까 그 사명감을 가지고 아주 아이들과 7명 복 받으라고 경건하게 재미없게 늘 같은 장소에서 묵기창 묵상, 기도, 찬송, 말씀 외에는 없어요. 절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확실하게 거룩하게 1년 동안 드렸죠. 근데 신기한 게 아이들이 점점 느는 것이 아니라 7명에서 3명까지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이상하다. 그래도 신앙은 절대 타입.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순교한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함께 사역하던 부장 선생님이 정진경 집사님이셨는데 당시에 저에게 찾아와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분이죠. 말하기를요. 전도사님 신앙은 개인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은데 아이들이 주일 예배 너무 지루하게 생각한다고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그 과거에 주일 신앙교육이랑 고정관념 좀 내려놓으시면 좋은 얘기로 얘기했죠. 좋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도 그 앞에서 제가 자존심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절대 안 된다고. 절대. 예배는 하나님 우습게 본다. 근데 집에 돌아가서 홀로 기도하는데 주님이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주시는데 기도하는데 현우야, 아이들이 예배가 재미없어서 한 명도 안 나올 바에는 다 도망갈 바에는 그래도 한 아이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좀 즐겁게 예배를 꾸며보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니겠니?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그 고집을 제가 드디어 한번 처음으로 접어보고 중고등부 3명의 선생님과 함께 상의를 했죠. 이 시대에 과연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것이 어디냐 했더니 각 교회마다, 각 시대마다, 각 위치마다, 인원수마다 틀리겠죠. 애들이 없으니까 전도가 초점입니다. 해서 일단 나온 게 뭐냐면 예배 장소를 매주 바꿔보기로 서로 이렇게 플로잉하면서 떡볶이집, 하루는 떡볶이집, 하루는 햄버거집, 하루는 영화관, 하루는 교회. 그 당시 이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파격적으로 3명밖에 없는데 거기 가서 예배 드리자. 그냥 아이들 수준에 맞게 하도 교회 오는 거 싫어하니까 그렇게 2년간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기적은 2년 뒤에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 속초로 가자 신청을 받았는데 무려 애들이 몇 명을 신청했냐면 50명을 신청한 거예요. 신기해. 애들이
그 떡볶이집 이럴 때는 모이는데요. 교회 오면 많이 안 모여. 근데 수련회 때 50명 참석했는데 어떤 아이가 고백하기를 자신은 큰 교회, 정확하게 얘기해 뭐 명성교회를 오래 다녔대요. 근데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 영화관, 햄버거, 떡볶이집까지 데려가면서 예배드리신 분은 선생님들이 처음이라고.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자신은 절대 예수님을 안 버릴 거라고 믿을 거라고. 그랬더니 또 그 부장 선생님도 그냥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기도 제목이 50명의 아이들과 함께 수련하는 것이 꿈이었는데 이루어졌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죠. 하나님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사람 살리는 거지. 그대로라면 과거의 신앙의 모든 모습은 거룩은 있어야죠. 그 시대에 맞게, 사회에 맞게, 성경에 맞게. 하나님은 날마다 뛰어넘기를 바라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요 신앙생활을 해도요 주님을 사랑하는 건 맹목적으로 쫓아가되 시대마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자꾸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그냥 편하게 그냥 생각을 좀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닙니까? 뭐 한 가지 얘기 더 하자면 신약 구약이 왜 있습니까? 구약이 뭐예요? 오래된 약속, 오래된 계약서. 신약은 새로운 계약서예요. 새로운 계약서를 쓰면 옛날 계약서는 어떻게 돼요? 뭐 전세 뭐 안 해보셨습니까? 파기되는 거죠. 근데 왜 구약이 있냐면 본질을 찾아내라고 공통점을 해서 있는 거. 참고 문헌이죠. 미국도 수정헌법 뭐 있잖아요. 왜냐면요 4,000년 전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문화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어요. 그리고 민족들도요 그냥 싹 다 처단해야지, 안 그러면 복수에 사람 많이 죽으니까 하나님은 그냥 한 번에 이스라엘 백성 보고 그냥 광야에 싹 죽여라 얘기한 거예요. 그게 덜 죽이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복수심이 너무 심하니까 거기까지만 해라. 근데 벌써 로마 시대가 되니까 인문이 발달하고 뭐가 발달하니까 예수님이 와서 계약서를 새로 싹 쓴 거예요. 싹. 이제는 이쪽 밤 때리면 이쪽 밤까지 뭐 해라? 그래 적은 거예요. 본질이 바뀝니까? 본질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냥 성경을 보면 그냥 아직도 돼지고기 안 먹는 분이 있는 거죠. 순대는 죄악이라고. 다 제 경험이에요. 고신에서 그냥 순대가 왜 죄악입니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믿는 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복음은 신앙의 편견을 뛰어넘는 거라고 얘기하시고, 예수님도 신앙의 편견을 뛰어넘으려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은요 진보 보수 따지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사회적으로 보면 진보같이 보였죠. 근데 신약을 지금 대비하면 진보예요, 보수예요? 2000년 전인데, 우리나라 2000년 전이면 어느 때쯤 돼요? 뭐 삼국시대 이전이잖아요. 보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목회자를 주시고 여러분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경은 새로 쓰지 않지만 계약서를 제대로 고민하면서 쓰라고. 근데 그냥 한국 사회도 옛날에 신비주의로, 그 당시는요 유리겔라 나왔으니까 신비주의가 하도 그러니까 그걸로 복음 전했는데, 지금까지도 신비주의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좋죠. 옛날에 목사님이 지금 오시면 부흥이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장담하는데 안 돼요. 여러분, 옛날에 부동산으로 부자 됐죠. 지금 부동산 하면 돼요, 망해요? 망해요. 옛날에는 한 직장 공부만 하면 됐죠. 지금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은 뭐 직업도 파괴돼 가지고 뭐 뭘 해야 될지 뭐 새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늘 생각하지. 늘 거룩하되 주님을 무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그분의 성품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게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고 신앙인이에요. 그렇게 해가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편견. 사회는 편견을 만드는데 교회도 똑같이 쫓아가면 이게 세속화예요. 그것도 세속화. 유대인 보세요. 교인들 아니에요. 교인들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도 죽였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세속화잖아요. 세속화. 세속화가 뭐 돈만 세속화인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만 더 봅시다. 그렇다면 이제 이 세상의 모든 편견을 뛰어넘어 만난 이둘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그 뒤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내려오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이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물과 세례, 그분들에게 은혜 베푸는 것에 누가 금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도 금하지 않는데. 오늘 베드로가 말도 안 된다는 이방인이었고, 옛날에는 이방인이었고 말도 안 된다는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기도하며 말씀을 전했더니 그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 뜻은 뭐예요? 베드로의 시대에서 이제는 사도행전이 10장부터는 이방인의 시대, 열방의 시대로 바뀐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물 고넬료, 이방인들, 바울이라는 인물로 복음의 새로운 편견이 없는 시대가 열렸다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서서히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이 뒤로 점점 없어지게 그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겨요. 왜 하나님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과 고넬료를 이방인의 선교의 중심으로 택했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베드로가 아무리 이 순간 큰 깨달음의 사건이 있어도, 즉 저는 과거의 경험, 그 편견의 세계관은 절대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아도 안 되는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요, 목회를 만약에 뭐 하는데 제가 70 이상 하면 뭐 건강하다고 해도 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람이 아무리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아도 그 시대인 거예요. 그 시대. 교회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사람은. 인정하기 싫습니까? 우리나라 표현 좋잖아요. 우물안 개구리. 표현 잘했어요. 우물안 개구리. 저는 이게 보면 인간의 한계를 나타낸다고 생각해.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우물안 개구리에게 바다 구경하고 온 개구리가 무엇인가 말하려면 알아들을까? 바다 다녀온 개구리가 말하는 거죠. 우물안 개구리에게. 바다 다녀온 개구리가 우물안 개구리에게 얘기하는 거. 우물안 개구리. 야, 바다가 있더라. 그럼 믿을까요? 에이, 무슨 바다가 있어. 또 얘기하는 거. 바다만 있는 줄 아니? 파도도 있더라. 그럼 무슨 말도 안 되는 파도가 있어. 그때가 말하는 거죠. 고래까지 있대. 그러면 저게 저 인간이 저걸 그냥 죽여 살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한계죠. 하나님은 베드로를 미워한 게 아니라 이것을 아시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기여를 장착한, 세계관을 장착한 바울과 고넬료라는 인물을 통해 성령을 부으셔서 복음의 시대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음 세대에 전수해 가는 과정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세계관 편견으로 따질까요? 주님, 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러면 요즘 아주 대한민국 뜨는데 와 그러실까요? 뜰 때가 있으면 질 때도 있겠죠. 또 주님, 저 장로교단 출신입니다. 그러면 와 장자교단 이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세대마다 그냥 편견을 깨부수는 분이 예수님이었죠. 한동안 글로벌이 유행했죠. 글로벌의 대명사는 미국의 코카콜라가 아니라 누구였어요?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였죠. 예수님의 복음은 절대 독점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를 통해서 인종, 외형, 이력, 형식, 세대 간의 편견을 깨부수고 주의 뜻대로 하는 이들과 만나게 하셔서 새로운 복음의 시대를 열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결론을 냅니다. 하나님은 오늘 세상의 기준과 편견으로 절대 만날 수 없는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남을 주셔놨습니다. 즉, 이 뜻은 하나님이 세상의 외모, 이력, 형식, 유대인, 이방인 등의 편견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주의 백성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교회, 새로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 새로운 사회의 리더의 역할, 그 역할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잊으면 자꾸 세상에 밟힙니다. 자꾸 교회가 지금도 이념 전쟁 하는데 그렇게 하면 그게 편견이에요. 편견. 국가가 지금은 분단 상황에 있다 보니까 자꾸 좌니 우니, 이거 이제는 교회는 좀 더 나은 미래를 바라봐야죠. 멋지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세련된 거예요. 그냥 제가 촌스러웠으면 좋겠어요, 세련됐으면 좋겠어요? 세련돼야죠. 그냥 맨날 과거에 살아. 과거도 좋죠, 본질을 찾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 순간 매 순간 감사하지만 미래를 제시해 주는 분이 우리여야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바람처럼 세상의 인종, 문화, 이력, 세대 간의 모든 편견을 깨부수고 교회만이 아니라 각 영역에 펴져서 편견을 뛰어넘어 주의 뜻대로 하는 이들과 만나서 다음 세대를 마음껏 축복하고 멋지게 열어가고 세움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축복의 통로의 사람들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고리타분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개혁하는 개신교, 개혁교회, 하나님 그 정체성 잊지 않게 하셔서 시대마다 다시 한번 말씀 본질로, 이 말씀 본질로 돌아가서 시대를 개혁하고 깨트리는 우리 동성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와 시대를 살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